최근 재개봉된 영화 덩크리트의 이 배경이 되는 세계제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독일 나치 군대가 급속도로 침입하는 바람에 이를 도와주려고 왔던 영국군들이 갑자기 수세에 몰려서 29만이라는 대군이 갑자기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과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도망가는 영국 군인들을 완전히 절멸시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영국 왕이었던 조지 6세는 영국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기도의 날을 선포했고 전 국민은 간절히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편에서는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도 없었고 탱크 한 대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군이 있었던 도버 해협은 어찌나 잔잔한지 수많은 배가 29만이나 되는 많은 군인들을 영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대의 인원이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에훗이 이 모압 왕 에글론 왕을 제거한 이후에 도망간 이후에 이제 군대, 이 모압 군대를 다 멸절하고 이제 그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블레셋을 600명이나 물리쳤다라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주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권대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 속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평온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 원수들이 성도에게 성도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여기 에글론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안에 이미 왕이 암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본문에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에훗이 이 왕을 죽였는데 즉시 배설물이 나오므로 냄새가 나니까 왕이 지금 화장실 용변을 보는구나라는 그런 뜻으로 이들이 기다렸다라는 거죠. 근데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계속 이렇게 인기척이 없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어서 봤더니 끔찍하게 예상치 못하게 왕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뚱뚱하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먹고 사람들 착취하고 자기 편의대로 다 누렸던 그 에글론 왕이었잖아요.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사실은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어떻게 죽어요? 배설물이 나오고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 여러분 말씀은 역사 내내 나오는 겁니다. 역사 내내. 이후에 나오는 무슨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어떤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강성해 보여요. 그리고 에글론 왕이 보인 것처럼 맛있는 거 먹고 편하고 다른 사람 누르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다스리고 자기는 편하게 지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 모두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아주 철저하게 죽음을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저게 지옥 가는 거구나. 저게 완전한 멸망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여러분 에훗은 그곳에서 무사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여기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라고 한글은 써 있지만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그들이 스스로 지체하는 동안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어쩔 줄을 몰라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 하는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 돌발 사태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지 못하고 암살자를 빨리 찾아내서 빨리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혼란 속에 그들이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적들은 혼란스러워요. 우왕좌왕하고요. 아무 능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이게 뭐 뒤에도 우리 기도원도 그렇지만 계속 볼 건데 하여튼 적들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왕좌왕 막 난리가 나고 혼란스럽고 제대로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위기에서 벗어남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사사기 3장 27절 말씀 2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고대 근동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특히 이 군대를 모집할 때 수양의 뿔을 잘라 만든 나팔을 크게 불면서 긴 신호음을 냈다고 합니다. 에웃은 이제 모압왕 에글론 왕을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죽인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구나라는 걸 깨달아 갑자기 용기가 백배해져서 이렇게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산지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모압왕 이 에글론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긴 나팔 소리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 이렇게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3장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자,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원어에는 뭐가 되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가 빠져 있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에웃이 사람들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왜냐하면 하면서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네, 여호와께서 바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돼 있죠.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넘겨주셨냐가 뭐냐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더라도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가 싸울 건데 하나님이 저 모압의 군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싸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끝난 싸움이다. 역사하실 거다. 라는 거를 너무 강력하게 아직 여러분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웃이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니까 그들에게 막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동사도요. 완료형을 썼습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에웃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모두 겁쟁이처럼 산지에 숨어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적들을 선물로 줬다. 이미 싸움이 끝났다.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용기 백배해서 이후에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믿어야 이렇게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웃이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사사기 3장 28절 하반절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에웃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술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에웃이 판단한 건데 고대에는 왕이 죽음을 맞이하고 적장이 이렇게 무너지면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군대가 많을지라도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압은 이제 동편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요단강이 우리 지금 보이는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강의 모습도 있지만 어디를 가면 이렇게 시냇물처럼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그 배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여울이 있는 곳에 일부러 잠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들이 도망을 갈 거고 도망간다면 그런 여울이나 시냇가 같은 거에 모이겠지. 그러면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해야겠다.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권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에훗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 보니까 모압 군사 한 사람도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통해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이 부정적 의미의 단어를 통하여 이 전쟁이 완전한 승리가 될 거다라는 것을 선언해서 모압의 군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괴롭혔는데 한 인간도 여기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한 패배, 멸망을 할 거다라는 것을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 죽였으니라는 이 단어가요. 죽여서 승리한다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원래 이 원어가 사사기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죽였으니 승리했으니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이후에 어디에 쓰였냐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군사를 죽였으니 승리했으니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했더니 이 단어가 다시 이스라엘 편에 와서 죽였으니 승리했으니라고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죽였으니 즉 승리했으니라는 단어를 쓰는 어떤 주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이게 적에게 쓰여서 처절한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걸 이 단어를 통해 이 사사기 저자가 그대로 보여주고 또 이런 지금 모압의 이 군사들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히리히리하고 그냥 싸워도 그냥 이기는 그런 군사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자 그들 모두가 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들이 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큰 여리고성을 점령해버리고 홍해를 가른 그 무시무시한 민족이 온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그렇게 지배를 받다가 다시 주권을 믿었더니 오히려 이제 모압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주권하에 들어가게 되고 에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발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대요? 그 땅에 평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평화는 군사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통치하지 않느냐 마치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무슨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느냐 통치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강이 오느냐 평강이 오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으니까 이렇게 열세였는데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을 때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이스라엘이 열세에 몰려가지고 수천 이렇게 많은 블레셋 군사 앞에서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무모하게 싸우러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그냥 무턱대고 섣불리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시며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고 저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에 하나님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수백, 수천이 있는 군사 앞에 가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또 동조하면 딱 2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왜 요나단과 함께 같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되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자 그렇게 동참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승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우고자 한 것은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단 2명이 지금 공격을 하는데도 이들은 반드시 패배할 거다. 하나님은 개입할 거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 성경 기자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단 보면 굉장히 참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전혀 아니게 사는데 그 아들인 요나단은 정말 예수를 예표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단의 이름을 아십니까? 요나단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 손에 의하여 적들을 넘겨주시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역사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요나단은 자기 이름처럼 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어 라고 자기 이름처럼 나아가자 놀랍게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갑작스럽게 요나단과 이 2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방심했죠. 야, 저 열세고 저 질 거야 하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기백배한 2사람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20여 명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 작은 승리가 갑자기 사기를 북돋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 기점을 이 과정을 통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 즉 하나님의 손에 적들이 넘어간다는 이 주권을 온전히 선언한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즉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의지해야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면 연약한 무기를 가져도 성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자, 이 사사기 저자가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온니엘이나 에훗과 달리 이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라는 칭호도 안 붙여요. 그리고 원래 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콜링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세우는지가 나오는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사사의 어떤 주요 사역이잖아요. 그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삼갈도 사사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가 총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잘 보면 좀 이렇게 6명은 길게 잘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6명이 이렇게 길게 서술된 이 사사는 대사사, 길게 서술된 사사, 대사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삼갈, 자, 본문이 몇 줄이죠? 딱 한 줄에 딱 그렇게 나오는 아주 짧게 묘사된 요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해서 삼갈을 비롯해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여러분 길게 서술된 대사사나 짧게 서술된 소사사나 어떨까요? 다 동등하게 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로 여기신다라는 거고 소사사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오늘 이 소사사의 주인공인 삼갈의 아버지가 누구라 되어 있냐면 아낫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낫. 근데 이 아낫은 어떤 사람인지 사사기 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닷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벳 아낫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있는데 벳 나오죠. 우리말로 벳 나오면 이게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래서 왜 베델 그러죠. 벳, 집,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벳 나오면 집이에요. 근데 벳 아낫 그러니까 아낫이 신인데 아낫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그 집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 아낫이 들어간 거 보니까 뭐예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방신 섬기니까 아들도 당연히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에웃의 어떤 태평성대 이런 걸 통해 영향을 받아서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 지금 삼갈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편입돼서 종교를 바꾼 거예요. 아낫이라는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종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한 게다가 그가 쓰는 무기를 봤더니 소모는 막대기 뭐라는 거예요? 평범한 농사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인데 보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직업적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의 다른 종교 믿은 사람이 이스라엘로 편입됐으니 굉장히 출신이나 스펙이나 모두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 놀랍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한 줄 나와 있잖아요. 한 줄. 한 줄 묘사되어 있는데 이 삼갈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3가지나 이상 예표하는데 첫 번째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이방인, 다른 종교 믿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늘의 외부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이 뭐예요? 평범한 농사일을 하다가 이렇게 구원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직업이었죠? 평범한 목수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죠. 또 출신이 어떻대요? 이방 출신의 다른 종교라는 어떤 출신이 안 좋은데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그러면서 굉장히 멸시하거든요. 이게 출신이 안 좋은데 놀랍게 구원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삼가는 점차적으로 에웃의 영향력이 이렇게 사라지는 때에 이방인 세력들이 강력할 때 그때 나타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제대로 구원자가 나타날 인물이 없을 때 그렇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사사기 5장 6에서 7절 말씀 7번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예, 삼갈의 시대가 보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사사 에웃 시대의 태평성대 이후에 여기 보니까 보세요. 대로가 비었고 소로에 간다 그러죠. 큰 도로에는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이방 세력의 위협이 컸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오자 이후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특히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런 적들을 물리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강해 때 북쪽이나 중부 이후에는 거기는 드보라, 바락 여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지금 남쪽 지역에는 이런 지금 삼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특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요 적이 되는 블레셋이 처음부터 막 커지면 안 되니까 삼갈을 통해 이렇게 600명이 죽고 이렇게 멸망은 아니지만 약해지는 모습을 통해 결국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었냐면 사사기 처음에 나왔던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침묵하는 거 보니 그때 이렇게 정말 그들은 약했는데 믿음도 약하고 어떤 싸우려는 의지도 없었는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 삼갈은 블레셋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3장 31절 하반절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무기가 뭐라고요? 소몬은 막대기라고 되어 있죠. 이 소몬은 막대기는 약 180cm 정도의 길이에 5cm 정도의 두께를 가진 평범한 농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막대기인데 무려 몇 명이요? 6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홀로 싸운 거예요. 여기 지금 뭐 같이 뭐 애우처럼 뭐 누가 같이 막 군사 모여서 한 게 아니라 홀로 6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서 승리하게 됐을까요? 자, 우리 여기 전혀 전투 뭐 싸우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삼갈이죠, 삼갈. 삼갈 이름의 뜻이 뭐냐? 도망 다니며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도 보면 이 사람 본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행적들이 특이하고 또 그게 공헌이 되면 그 행적 그거와 그걸로 이름을 삼거든요.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싸우는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싸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며 피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이 전쟁 수법이 뭐죠? 술법이 바로 전략이 게릴라전인 거죠. 게릴라. 소수의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다수의 군인들이 좀 뒤처지거나 소수가 있으면 탁 공격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식의 삼갈이 전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200년 전만 해도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동양이든 서양이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영화에 보면 이렇게 들판에 나와서 얼굴 보고 싸우는 게 되게 일반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전이 들어오고 뭐 중국이나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베트콩이 이렇게 공격 그 전쟁을 할 때 이런 게릴라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 삼갈이 그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뭐라고요? 소모는 막대기. 그래서 보면 막대기로 농사를 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농사를 짓다가 뒤처진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해요? 탁 죽이고 다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딱 보니까 위협적인 무기가 없어요. 창도 없지, 칼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소모는 막대기 이것만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럼 또 뒤에 가서 탁 죽이고 이래가지고 여러 차례를 걸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00명이나 죽여서 블레셋 세력이 강성하지 않도록 약해지도록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실제 전쟁사에서 보면 농부 출신의 어떤 농기구가 가져오고 이 군인들 여러분 그런 아주 완전 무장한 거잖아요. 뭐 칼, 창, 방패까지 딱 무장해서 싸운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자. 소모는 막대기 농기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여나가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 일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으로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네, 스가랴가 4개의 뿔을 설명합니다. 4개의 뿔. 이 뿔 그러면 아주 호전적으로 보이죠. 이 4개의 뿔은 사실은 역사 속의 세계사에 나오는 굉장히 큰 제국,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큰 제국들을 말해요. 첫 번째가 바벨론이고요. 두 번째가 페르시아, 세 번째가 그리스, 네 번째가 로마.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나라는 어떻죠? 엄청나게 강대한 제국들입니다, 정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네 뿔을 누가 이렇게 멸망하게 한다고요? 4명의 대장장이, 생활 속에서 대장장이, 목수, 농사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면 그 거대한 제국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선지서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면 싸우는데 농기구, 대장장이, 무슨 생활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도구들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연약한 무기를 가진 성도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삼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그 4장에 보면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장막으로 생활했잖아요, 집이. 그래서 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 알죠? 그 말뚝 같은 거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게 말뚝 박는 거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잔데도 이게 근육이 되게 이제 세진 거죠. 나중에 적장 시스라가 이제 순교단에서 자고 있는데 그 말뚝을 이마에다 대고 이게 찍어가지고 생활기구인 장막을 두들기는 말뚝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를 이 야엘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에 보면 아주 악독한 엘리멜렉이라는 이런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을 누가 죽이냐? 그 나쁜 그 악당을 바로 한 여인이 평상시 뭐예요? 요리를 할 때 썼던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그 엘리멜렉이 그걸 맞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까 스가랴의 그 예언처럼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하는 일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적들의 무기들이 일상의 도구로 전환되어 결국 하나님 주권 때문에 이 호전적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결국 평화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4절 9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대에 막 이런 제국들이 가진 무기들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가진 무기들 어마어마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민족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들이 가져온 창, 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쓰이는 농기구, 요리기구 이런 걸로 바뀌어서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을 하나님 주권 때문에 그들이 그 무기를 가져오면 너무 무섭고 호전적이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마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들의 무기가 평화 시대를 살아가는 도구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삼갈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 연약한 무기인데 소를 잘 사용해서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또 소고기를 얻는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맷돌로 음식을 해 먹으며 장막에 말뚝을 박아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평화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삼갈의 이런 소모는 막대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삼갈의 사역을 통해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기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나요? 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쁜가요? 네,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건데도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쁘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 조금만 다니면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쁜가요? 항상 범사에 감사한가요?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분명히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쁠 거라고. 항상 감사할 거라고. 사실 이거를 얘기하는 바울도 맨날 얻어맞고 감옥 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정이 막 기쁠 수가 없는데 항상 기쁘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너무 빨리 접해가지고 어떻게 항상 기쁠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면서 막 하하하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지? 이 땅이 분명히 이렇게 녹록치 않은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에웃이 다스리는 80년 동안 막 기뻐야 되고
삼갈이 통치하니까 남부 지역이 막 평화로워서 기뻐야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백성이 분명히 누린다는데, 실제 우리가 살면 바울의 삶처럼 지금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한계, 관계의 한계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통솔이 안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이런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돈 많이 벌고 어떤 무인도를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뭐 온갖 그런 어떤 오락시설을 다 만들어서 자기네들 몇 명이 들어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나왔대요.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고, 감정의 본질이 관계적인 거. 감정은, 우리의 감정은, 그러니까 인간은 상대적이고 뭔가 인간관계, 뭐 신적인 관계, 관계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그런 어떤 대상을 보고 있고, 시각을 보고, 아니면 지금 이런 뭐 코로나가 뭐 이렇게 확산됐다 안 했다 이런 걸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막 잘해주면 기쁘죠?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실망을 끼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 나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변하는,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잖아요. 사람 중에 일관된 사람이 없잖아요. 환경도 일관되게 안 가잖아요.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상황들이. 그런 환경을 보고 상대적인 어떤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신실하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막 잘해줄 땐 잘하고 못할 때 못하고 이러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그분을 우리가 관계하고 있고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언제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결이 뭐예요? 이 말씀이 맞다는 게 뭐냐면,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을 안 보려고 내 가까운 사람, 가족, 지인, 사는 사람 만났는데 어떨 땐 잘해줘서 나도 기뻤는데 항상 실망을 주거든요.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슬프고 낭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반드시 느는 말이 있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하면서 감옥에 갔는데도 항상 기쁘게 찬양한 거예요.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을 바라보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항상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도 알죠.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렇게 잘.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압왕 에글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웃사랑 안 하고 막 강포를 행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압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다스리니까 너무 슬펐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믿음이 열려가지고, 그렇지, 그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자 저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거야. 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올 거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인간관계를 맺는데 힘든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실망을 끼쳐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 너무 짜증나고 실망스럽고 막 감정이 투스르지 않고 막 좌절되는데, 저 힘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믿음이 성장 성숙시키도록 저 사람을 나한테 붙인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기쁘게 찬양하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와 환경이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한 거다라고 여기면,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는 이 믿음의 시각만 가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뭐가 일어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얘기해요? 빌립보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얘기한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강이 잘 먹고요. 그럼 에글론 왕의 상태잖아요. 잘 먹고 부유하고 다른 사람 누르고. 여러분 이건 세상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멸망이라니까 멸망. 분명히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운데 근데도 이 안에 하나님 뜻이 있죠. 이 힘든 상황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한하게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통치하고 있구나. 모든 나의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구나라고 여러분 성도는 믿어버리면 그때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제사항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